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각자의 계획과 또 소망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열심히 살고 쉼 없이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인디안들은 말을 달리다가 가끔 말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본다고 하죠. 행여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왜 쉼없이 질주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다름질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인디언처럼 영혼 없는 질주가 아닐까. 인디언들은 무작정 열심히 달리고 또 그렇게 쉼없이 달리다가 멈추는 이유는 어쩌면 영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이지? 그걸 잘 몰라서 멈출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영혼이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다름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진리의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 한 가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이다.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원인은 주께서 나를 지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하고 은혜에 베푸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반응은 감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감사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감사를 고백하느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느냐?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무엇보다라는 비교급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또 무엇에 근거해서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에 근거하여 주의 모든 말씀을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름이라는 말이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한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고 한계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 사람 이름이 원래 보통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을 여러 관점에서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엘로힘 아바, 휘오스 이러면서 또 푸뉴마, 파라클레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래서 주의 모든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에 근거해서 위대하게 하셨다, 높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즉 주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실제 역사 속에서 펼쳐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 자기를 밝혀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 읽기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보이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왜 이곳에 사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젖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이것을 안다면 살아가는 삶에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올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느 곳으로 달려야 되지? 이렇게 좀 힘이 약해요. 흐느적 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자꾸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다 보면 살아가는 삶에 힘이 다릅니다. 여러분,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걸음걸이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걸음걸이에는 힘이 달라요. 학교 가는 학생이 가방을 메고 가는 걸음걸이와 이제 시간 많아가지고 방과 후에 집에 들어가기는 일찍이고 좀 어디 놀다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에서 걷는 학생의 걸음걸이는 속도와 힘이 달라요.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근거가 빈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인생은 근거가 빈약한 삶을 살게 돼요. 지난 한 주간에 그 창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편의 강의를 보았습니다. 그 진화론이 얼마나 큰 모순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좋다,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싶어서 참 시간을 보다가 이거 영상 강연으로 다음 주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 나름대로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진화론도 신앙이구나. 진화론도 믿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진화론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는가?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까지도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게 진화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달려가는 대로, 그냥 다 달려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애쉬라는 사회심리학자가 1955년에 유명한 그 동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분 실험을, 그림 준비됐나요 혹시? 예, 선분 실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시력 검사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들여다 이 방으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저 중에 이제 저 한 사람이 피실험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몰래카메라 같은 이런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미 원탁에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 피실험자도 그 중에 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에 이제 그어진 선 길이, 여기에 그어진 선 길이하고 저 옆에 있는 선 길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같으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같은 길이를 맞췄겠죠. 이런 형식의, 이런 비슷한 그림을 18개를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번까지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솔직하게 다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아, 요 답은 똑같이 A네?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7번째부터 피실험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이 짜고 다른 답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실험자가 당황을 하면서 그림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거 A가 맞는데? 그러면서 다시 보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한 거죠. 동조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이날 123명에게 같은 실험을 했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동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내가 좀 틀리네 라고 했던 사람의 퍼센트가요 76.4%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B가 비슷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동조를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집단 행동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한 골목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질주를 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골목을 도니 그렇게 해서 무리가 집단으로 막 뛰어오니까 맞은편에서 오던 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게 길을 가고 있어요. 골목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집단으로 무리가 막 쫓아서 자기한테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유는 모릅니다. 뭐 하여튼 그냥 큰일 난 것 같아요. 다 뛰어오니까. 그래서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한 개인의 삶은 사회나 집단에서 형성된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단에서 형성된 결정에.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 동조 효과.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보다 그게 사실인가, 그게 진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상상을 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잘 모르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거기에 왜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손해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들 다 똑같이 사는 대로 좀 살지 왜 튀냔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무언의 압력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런 무언의 결정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결정하고 살아가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삶의 내적인 근거가 부족하면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불안합니다. 불안. 그래서 대세의 흐름에 굉장히 자기가 민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나? 그럼 난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내 것이 없는 것이고 공동체가 혹은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 흐름과 그 움직임에 그냥 예민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없으니까. 이게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런 고민도 들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근거가 허약하면 쉽게 그 인생은 낙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지 않고 반석이 되지 않으면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홍수가 나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어지러워지면 넘어지고 무너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알거나 믿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신념을 갖고 한결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 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삶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평가하고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거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누구에게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예요. 석가의 소원은 구도였으며 예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최재우의 소원은 모두가 하늘림으로써 대우받는 세상이고 독립운동가의 소원은 하나같이 독립이었습니다. 행복 외에도 삶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삶의 목표 중에서 행복의 우선순위가 한참 아래라는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행복은 삶의 목표가 되겠지만 평범함을 뛰어넘는 사람에게는 행복은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조차도 신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말할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세상과 우주와 삶의 진리를 알려달라고. 신이 나타나서 소원 하나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에 궁금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이게 더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진리에 내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행복은 힘이 없고 불안정하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토대가 없이 느끼는 행복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게 변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몰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을 때 나타난다.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타고난 게 아니고 목표나 관계를 잃을 때 나타나는 거래.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을 가면 아저씨들 교육받으면서 세상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피곤한데 이런 표정이. 참. 이게 뭔가 나와는 관계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휴대폰 꺼 막 딴 데 보고 막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능 당일날 TV에 보니까 수능 당일날 엄마들이 시험 치는 학교의 교문 앞에 와서 자기가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나태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막 진짜 엄마가 대신해서 들어가서 시험 쳐도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고 내 아이와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나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목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미 있는 목표와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된 일이라면, 이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그리고 나와 관계된 그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집중력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멀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고 내 인생의 토대이고 내가 여기가 이 반석이고
그렇게 내가 한번 결심하고 한 평생 살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온 신경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죠.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도 그가 뭐라고 했어, 막 이렇게 보낸 편지도 막 10번이고 20번이고 보낸 문자도 막 해석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막 카톡도 여러 번 열어보고, 이렇게 이 나에게 오는 그 사랑의 대상이 오는 이 말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경, 우리가 일독을 시작을 했지만 성경 일독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내 삶에 함께 말씀과 동행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습관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삶의 길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고 이 광막한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뭔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각오와 다짐에 기반이 약해서 쉽게 무너지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어가는 대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셨어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내 이름을 걸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이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말한 것, 너희들에게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게. 거기에 내 이름을 걸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 의견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하며 세상의 신념보다 진리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원하신다면, 뭔가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말씀과 함께 가야 돼. 2023년 새해에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다짐하고 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